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0째 시간으로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 세상적인 형통만 바라는 사람들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가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미가가 미가의 어머니에 있는 그 은을 100개를 훔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들은 미가 스스로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을 그랬더니 저주를 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 미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신상의 그리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땅을 배분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미가의 집에 방문했는데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고 잘 아들처럼 잘 대해 줍니다. 이까지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가 땅을 자기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 그들은 기업의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절의 이 구절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의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똑같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뭐 다 읽지 않겠지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님께서 다에게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 말의 원래 좋은 해석의 의미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가 있었죠? 여전히 가나안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내용이 나왔죠.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고 그 기업에 취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단 지파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쫓아내지. 우리 사사기 1장 34절. 이거는 찾기 쉽죠?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1장 3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저기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 가운데에 이방인들을 남겨 놓으셨을까요? 사사기 할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남겨놓았던 이방인들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나옵니다. 22절에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지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남겨놓았던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기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분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 단 지파는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쫓아내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이유를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싸우다가 힘들었겠죠. 싸우는데 자기들이 이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처음에 그들과 또 평화롭게 그 가나안에 있는 좋은 문화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또 잘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때. 그러다가 혹시 또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그 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길 때 어떤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빼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 상황을 살다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그랬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단지파처럼 믿음의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삶을 진짜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좁은 길, 믿음의 삶,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상황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 단지파처럼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코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자손이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5사람, 용맹스러운 용사겠죠. 5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 5사람이 어디에 또 머물게 되나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그 5사람이 앞에 나왔던 우리 앞서서 나누었던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알아들었단 말은 뭘까요? 그 전에 이 레위 청년은 게였다는 겁니다. 알아듣고 묻습니다. 누구를 여기서 인도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자, 여기서 어떤 부분에 초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나요? 인도하였으면 초점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며 있을까요? 아닙니다. 끝에 있습니다. 끝에 내용이 뭔가요? 끝에 무엇을 야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했으며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레위 지파인 이 청년에게 물어야 할까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을 해야 될 또는 여기서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야 될까요? 야, 너는 회막에 있어야 되고 그곳 정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니? 라고 물어야 되는 심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겁니다. 부러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레위 청년이 대답합니다.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삼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어떻게 대했나요? 미가가 자기의 아들처럼 너무 잘 대해줬습니다.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이 단지파가 봤던 것처럼, 야, 너가 보는 것처럼, 나 여기서 너무 잘 대접받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여기서 제사장 일, 내가 레위 지파니까 여기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한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수단으로 얘기를 하나요? 자기의 삶을 형통케 만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이 형통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지금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잡신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그 땅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게 형통이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여기서는 형통입니다. 잘 될지를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할 때 형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형통은 뭔가요? 한 지파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해주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단지 바쁘니까, 야, 너 너무 잘 산다.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한 형통을 주실런지 한번 물어봐줘. 물어봐줘. 이 미가의 안에서 제사하고 있는 이 레위인도 지금 이 형통한 삶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보다는 어쩌면 세상과 타협해서 이런 세상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형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네.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겁니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의 입맛에 맞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봐봐. 잘 믿었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되었잖아. 아들도 잘, 자녀들도 잘 되고, 목회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큰 하나님 잘 섬겼더니, 그 하나님 너희들도, 너희 삶도 할 거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가짜 축복입니다. 가짜 축복입니다. 가짜 형통입니다. 이 단집하는 그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 청년은 그 형통 극복해 줍니다. 둘 다 세상의 형통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이 뭘까요? 자, 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하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형통 안 해. 너무 지금 고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3절에 형통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시냇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겁니다. 첫 번째, 그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내용 볼까요? 구원의 통로로 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살아가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어떤 상황, 여기에 사막에서 시냇가로 심겨졌는데 상황이 사막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서 잎사귀가 마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잃지 않.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의 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하고 그리고 겸손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형통인데 그 형통이 뭐라고요? 통로로 그리고 잃지 않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형통은 원어적인 의미가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형통입니다. 원어적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아까 마르지 않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여기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 뒤에 평안이
원래 단어의 뜻, 형통의 뜻입니다. 자,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은 복음의 통로, 그리고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1장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의인의 길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참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가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것을 쫓는 사람은 망합니다. 다른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상황을 이기도록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십니다. 근데 가짜의 형통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잊지 말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왜 이렇게 가짜 형통의 삶을 살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왜 지금 이 가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땅도 잘 안 줘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짜 형통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둘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되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이 단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싸우는데 힘이 없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짜 형통의 삶을 왜 살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하나님이시면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먹고 살아야지. 라고 이것을 먼저 어느 순간 세상의 형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참된 형통의 삶을 사는 삶은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난과 싸우고 버티고 피 터지게 견뎌야 되는 삶인 겁니다.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고백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부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전되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견뎌야 진정한 형통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입술로 믿음의 고백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이 참된 형통의 삶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싸우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통 의인의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라고 멈춰버리면
이 단지파처럼 방황을 합니다. 이 레위인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제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 삶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주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형통을 부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상인들을 붙여 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들을 테스트 줍니다. 그리고 지 삶을 끝까지 내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나아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